계십니다. 오직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두렵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수렁에서 건질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어두움에서 건져낼 것이고, 나의 빛 가운데로, 나의 생명 가운데로 너희들을 세울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사하심 앞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의 눈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실제된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가 아버지의 전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생명이 전을 통하여 흘러나가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때 아버지의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어둠과 사단의 일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일들이 끊어지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생기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바람이 불어져 그 생명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역사 능력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우리 연약함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육신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염려가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앞에 서는 자들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군대들로 일어서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긴 자들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사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후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기름 부으심이 이 성전에 충만케 하셔서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모든 멍에가 끊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는 그런 예배로 주여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소리 질러! 어둠이 나를 덮치려 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 그 한가운데 넘어져도 어둠이 나를 덮치려 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 한가운데 넘어져도 흔들리지 않네. 나의 두려움 모두 떠나가네. 주의 사랑 나의 두려움 모두 떠나가네.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두려움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흔들리지 내 흔들리지 않네. 나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 떠나가고 아멘. 에이, 에이. 아멘 아멘 아멘. 과거의 삶은 없지 않네. 흔들리지 않네. 호호호호호. 나의 두려움 모두 떠나가네.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두려움 모두 떠나가네.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나의 두려움 모두 떠나가네. 나의 두려움 모두 떠나가네. 주의 사랑 주의 나의 두려움 모두 떠나가네. 주의 사랑 안에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무덤 가운데 이렇게 계시네. 우리 구원하신 구원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신 그럼 나의 두려움 모두 떠나가네.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두려움 모두 떠나가네.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떠나가네. 주의 사랑에 나의 두려움 모두 떠나가네.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떠나가네.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두려움 모두 떠나가네. 주의 사랑 모든 두려움 떠나가네. 나의 두려움 모두 떠나가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두려움 모두 떠나가네. 나의 두려움 모두 떠나가네. 주의 사랑 나의 두려움 모두 주의 사랑 나의 두려움 모두 떠나가네.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은 떠나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죄와 수치심은 떠나갔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예, 마귀의 일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선포할 때 이 영의 세계를 듣고 있다는 걸 알죠?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수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에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고 있었던 세상 안에서의 그 영광들, 또 자기가 추구하고 살았던 삶의 그런 영광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영광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영광이 아니었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추구하고 있던 것이 나의 영광이고 또 내가 삶에 가지고 있었던 목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꿈꾸던 것들이 내 삶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진짜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내 영광이라고 추구했던 그 영광은 거짓의 영광이었구나. 그게 진짜 영광이 아니었구나. 그걸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또 가정도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의 부족함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그 세상 안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자기의 삶의 영광들이 있었죠. 누구나 다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들, 또 영광들,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도 굉장히 세상 안에서의 자기가 가지고 있고 또 있는 것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상 안에서의 그 자기 영광이 자기 영광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 안에서의 성공의 기준들, 세상의 가치가 전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출세를 하고 물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을 많이 벌어서 뭔가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갈까? 사람들의 그 삶의 영광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 똑같잖아요.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었고 또 더 많은 것들로 인하여 소유로 인하여 내 삶의 행복한, 윤택한 앞으로의 내 삶의 장래까지도 염려할 게 없는 뭐 이런 것들이 삶의 추구고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정말 뭐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하고 막 지금은 그렇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막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물질을 벌고 그런 이유가 다 뭐예요? 사실 우리의 삶의 영광이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좋은 것을 취할까? 전부 다 이런 목적이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영광은 출세가 컸죠. 출세가.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청년의 출세길은 보장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출세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공회에서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공에 대한 출세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정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계획이 계셨고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단 말이죠. 목적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로잡아 버리신 거죠.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그가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세상 안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그 출세와 성공 뭐 이런 것, 영광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거짓 영광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내 생명의 어떤 생명을 생명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세계 안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모든 축복과 세우심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진짜를 본 거예요. 우리가 진짜를 보지 못하면 맨날 가짜를 찾으려고 이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진짜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가짜가 좋아 보이는 거죠. 가짜가. 근데 진짜를 본 사람들은 가짜에 목을 매지 않죠. 가짜 그까지 가짜 거기에 내 시선을 두지 않죠. 진짜를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가 바라던 영광이 그 영광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을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아니한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잖아요. 자랑할 게 없다는 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영광들은 사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언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지도 몰라요. 자기가 세상 안에서 성공한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자리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찾고 사람들의 소리를 쫓아가야 거기에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사람들의 어떤 표와 사람들의 동원 속에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의 조직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 조직으로 인해서 내 자리와 내 명예와 내가 지금 군림하고 있는 이 영광을 내가 계속 지닐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그 조직을 막 힘을 뭉치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힘의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랬단 말이죠.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어디까지 세우셨어요? 왕까지 세우셨잖아요. 바울이 사실은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된 사울 말고 다윗 왕 때 왕이었던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울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죠.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왕의 자리로 섰다는 게 얼마나, 왕이 되면 자기의 모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이 사울 안에도 자기가 이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군중, 조직의 소리들을 듣기 시작하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의 자리를 폐함을 당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광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그 영광은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세워버리면 그 영광은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영광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추구했었던 영광은 사실 이게 거짓된 영광이었구나. 아, 이게 진짜 영광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 진짜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거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최고의 학문과 그리고 자기의 있는 모든 삶의 조건에 완전히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정말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진짜를 본 사람들은요 가짜를 붙잡고 있지 않지요. 가짜에게는 생명도 없고 그 가짜에서 내 인생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리구나, 아, 이게 진짜 내 생명의 존재가 여기 있고 영광이 이 안에 숨겨져 있구나, 이걸 눈을 뜬 거죠, 바울이.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의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 주님의 뜻을 향하여 그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하죠. 그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의 영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을 한 거죠. 진짜 영광,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 하나님의 복들, 또 하나님의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손도 못 대도록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안에 너희들의 영광이 숨어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영광을 추구하려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뭐 출세도 하려고 하고 내가 뭐 높아지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영광 안에는 반드시 그게 무너지고 거짓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것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만을 구하는 그것은 사실 너희들이 속고 있는 거다.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무너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짓을 포장한 영광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해라. 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언제냐, 이제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을 때 그 영광으로 인하여 주님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지느냐,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지느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는데, 아버지의 영광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아버지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사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자, 이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복음 13장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만찬 자리거든요. 십자가를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세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요. 여기서 날 팔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자 13장 2절 한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가롯 유다에게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쑥 집어넣었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요 가롯 유다가요 가롯 유다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의 돈깨를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재정을 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돈깨를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 가롯 유다인데요. 이 사람이 돈깨를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은 30냥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가롯 유다는요 이 돈에 굉장히 이렇게 뭐예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유익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을 따져서 굉장히 현실주의를 따라놨던 사람이에요. 가롯 유다가. 그러니까 마귀가 가롯 유다 생각에 쑥 집어넣은 거예요. 돈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고별 인사를 하시려고 얘기를 하고 계실 때 시몬이 이 가롯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넘길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떡을 나눠줘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잖아요. 자기가 정말 같이 다니면서 사랑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그 희생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녔는데 돈 때문에 예수님을 돈 30냥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착 하고 가롯 유다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떡을 나눠 주면서 얘기를 하세요. 네, 자 29절에 보세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제 가롯 유다가요 예수님의 만찬을 참석한 다음에 쓱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대제사장한테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싹 나간 거예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제 가롯 유다가 가서 대제사장한테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좀 있으면 뭐예요? 잡혀가실 시간이 된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저가 나간 후에 가롯 유다가 나간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할 때가 예수님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한 구속 사역을 완성할 때가 예수님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자,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끝났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광들을 다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그 영광이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가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정치적으로 회복할 거다 하는 그런 기대를 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적과 권세와 능력을 받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이제 제자들 안에도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이제 달라질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는다.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 안에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게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 어떤 기대를 해요?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십자가를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는 이건 다 끝난 사건 아니에요. 다 끝났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이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려고 잠깐 예수님의 그 순환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시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으세요.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핏값으로 인해서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완전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인류의 구원이라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역이 완성된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죽으시는 게 제자들이 봤을 땐 끝났다 생각한 거예요. 저는요 이거 실제로 이제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체험을 했어요. 제가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큰 돌을 한번 맞았어요. 근데 그 돌이 굉장히 큰 돌이에요. 거의 막 심장이 터져 나갈 것처럼 그런 아픔에 이제 돌을 맞은 거예요. 돌을 맞으면 어때요, 여러분? 고통이죠, 고통. 근데 그게 억울한 거, 억울함에 돌을 맞으면요, 그건 충격이 더 커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줬는데 억울함에 돌을 맞으면 그 충격은 아프죠. 아파요. 심장이 막 아프다는 거를 느꼈어요. 아파요.
맨 처음에 이제 그 큰 돌을 딱 맞으니까 헉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헉 충격을 받더라고요. 헉 그러면서 그 충격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럴 수가 억울한 거죠. 사람들이 이럴 수가 그랬을 때는 억울할 때 그래요. 억울할 때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고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러죠. 그러니까 심장이 막 빡 갈라지는 거죠. 빡 그 심장이 막 아프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너무 아픕니다. 주님이 물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프니? 제가 섬긴다고 섬겼는데 희생을 하면서 섬겼는데 이런 억울함에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큰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어떤 누명을 썼니? 물어보세요. 어떤 누명을 썼니? 어떤 억울함이 있니? 물어보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시죠?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들으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억울했니? 제 마음에 제 입장에서는 정말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과 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수고한 수고의 대가에 대한 희생과 수고가 따랐는데 되려 돌을 던져버리고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드니까 억울한 거죠.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자, 저를 좀 보세요. 제가 너무 심장이 아파서 말씀을 피고 침대에다가 위에다 말씀을 피고요. 이 성경책 위에다가 심장을 댔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픕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세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이 아프다고 성경 위에다가 심장을 대고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순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세요. 십자가를 지시고요. 그 나는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시더니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눈을 감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요 이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옆에서 예수님에게 막 돌을 던지고요 침을 뱉고 또 어떤 사람은 뺨을 때려요. 근데 갑자기 그걸 보는데요 가슴이 막 파도를 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막 파도를 쳐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걸어가세요. 그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요 막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침을 막 뱉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눈 하나 움직이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계속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는 그 자리로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세요.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눈을 감고 계속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시간이다. 이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막 나는 아파가지고 억울하다고 성경에 엎드려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눈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고 가시는 길을 계속 가시고 순간에 소리가 빵 들리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시간이다. 그러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소리를 딱 듣는데 갑자기 내가요 오열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마귀 짓 할 뻔했구나. 분명히 나는 아팠거든요. 나는 내가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던진 돌이 억울하다고 나는 지금 심장이 아파서 십자가 성경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시간이다. 그 음성이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제가요 엎드려서 오열을 하고 아프다고 심장을 성경이 대고 있던 그 순간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하늘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시간이다 이 음성을 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왜 벌떡 일어나 앉아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졌어요. 제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내가 희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억울하다고 내가 이렇게 받지 말아야 될 억울함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심장이 막 찢어질 만큼 아픈 이렇게 큰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는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그 억울함을 가지고 아프다고 호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시간이다. 그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에 그 고통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시간은 뭐예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순환이야. 사람으로부터 최고로 뭐예요? 완전한 사람으로부터의 수치예요. 예수님이 죄 있으셔서 그러셨어요? 되려 돌 던지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걸 보면서 제가 막 오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꿇고 회개가 터졌는데 어떤 회개가 터졌냐면 하나님 제 의였습니다. 제 의였습니다. 내가 희생했다고 했고 수고했다고 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 그 안에 그 배우 속에는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했었던 그 내 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된 헌신이 아니라 나를 비추고 싶어하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 했던 희생이었던 것을 그 시간에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나는 희생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나는 헌신했다고 하면서 내가 하려고 했었던 것은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했었던 마귀의 통로가 되려고 했었던. 그래서 무릎을 벌떡 일어나서요 무릎을 꿇고 막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의였습니다. 인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시작한
헌신과 수고와 믿음이 아니라 내 자랑,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걸로 했던 것에 대한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순간 왜 억울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다면 그 억울함은 주님께 되는 거죠. 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입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믿음으로 시작됐다면,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받았다면 그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러시죠?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았느냐? 너희 상이 크다. 너희가 나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욕을 얻었느냐? 너희 복이 크다. 주님 때문에 그랬다면 그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나는 내 열심, 내 자랑,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비롯된 사람을 향한 수고, 여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결국 내 의죠. 그러니까 심장이 터질 만큼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해요? 네가 이럴 수 있어? 이거죠. 네가 이럴 수 있어? 이건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면 네가 이럴 수 있어? 이거는 내 앞에서 존재하지 않죠. 왜? 나 주님 때문에 했거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 때문에 한 것에 대해서 난 사람에게 그 요구를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한 나의 삶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했다면 그거는 내가 사람에게 찾을 요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내 영광이 있었던 거야. 내 영광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네가 이럴 수 있어?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보세요.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고 나만 아프다고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냐고 해서 내가 사람을 향하여 내가 어떤 요구를 기대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마귀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귀짓을 하죠. 왜요? 다른 사람에게 저 인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다. 저건 죽일 놈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난 마귀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시간이다. 그 음성을 하늘로부터 듣고 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은, 그 죽음의 시간은 나를 마귀로부터 건져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고난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자 보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인간적이었습니다. 제가 영적인 줄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영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죠. 그 회개를 하고 시작하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났냐면요, 그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에 나에게 돌 던졌던 사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돌 던져서 심장이 아프다고 성경에다가 이 심장을 대고서는 막 이럴 수가 있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요. 그 순간요, 너무너무요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저 사람은 물질이
물질이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었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서 나서 그 사람 막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평생 진짜 막 자기는 성경을 막 맷독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맷독을 하고 뭐 엄청나게 막 그랬다고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보다 물질이군요.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불쌍히 막 여기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어떻게 돼요? 원수였잖아요. 근데 막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면서 되려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야.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던지고 막 돌을 던지고 막 나를 막 이상하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막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내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순간에 그 사람이요 너무너무 고마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마귀 종될 뻔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요, 자 보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내가 이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갑자기 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감사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막 일어나면서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살렸구나.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마귀가 나를 조종하려고 했었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딱 들려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아까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시간이다 이 음성이 들렸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 승리다 이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갑자기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지금 당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자리로 옮기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잘 안 들리시나? 들리시죠? 그리고 나서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가 막 그 사람한테 무슨 큰 선물을 줄까? 너무 고마운 거야. 나를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오게 한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어떤 필요한 게 뭐 있을까?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오늘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은 실패가 아니죠. 끝나는 사건이 아니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마귀의 일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을 지금 이루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잖아요. 나가니까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러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시간이 도달한 것을 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예수님의 영광은 뭐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거.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일들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요,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만일 32절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영광은 어떻게 보면 거짓된 포장된 영광일 수 있죠. 우리가 세상 안에서의 영광만을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아프다고 얘기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 억울함의 그 안에는 나의 영광이 있으려고 그랬던 거야. 나의 영광이.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 아픔, 그 고난 속에서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하면서 내가 내 영광을 취하려고 마귀의 종로로 타려고 했었던 게 박살나버린 거야. 박살난 거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의 내 위치, 삶이 그 앞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된 진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내 안에 새롭게 주어진 거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내 영광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 내 고통은 막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나한테 이렇게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수고를 하고 내가 얼마나 섬기고 내가 얼마나는 말이 꼭 들어가죠.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내 영광이 지금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박살이 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 속에는 내 영광이라는 영광 때문에 그 심장이 터질 만큼 아팠던 거야.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 내 영광 때문에 나는 충분히 마귀 짓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야. 자기 영광을 구축하고 추구하면 그러면서 나는 억울하다는 거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영광을 세우고 싶어하는 마귀의 통로가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일들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고난이야. 그거는 끝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끝났다고 그랬죠. 제자들도 끝이라고 생각했어. 유대인들도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뭐예요? 십자가 뒤에, 죽음 뒤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 뜻 앞으로 돌아오는 그 부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영광이 숨겨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 진리를 벗어난 사람의 영광, 이 안에 사람의 영광을 부추기는 사단,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생각을 쑥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버려. 가룟 유다 결국 어떻게 해요? 자살하잖아.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자기 영광 취하려고 하다가 뭐가 돼요? 자살을 해버려. 마귀가 잡아서 죽여버려. 마귀가 잡고 끝내 어디로 데리고 와요? 자살로 데려가. 그럼 마귀 짓이야. 여러분, 자살하면 완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알죠? 자살하면 여러분 지옥, 그 말할 수 없이 지옥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살하도록 부추기죠.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나 보니까 자기 영광이 숨어 있어. 내가 이렇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버림받았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영광이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 같다. 자, 잘 들으세요.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삶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영광은 다르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서기 시작해. 이 영광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부유함, 명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복, 뭐 하여튼 세상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영광 안에 있어. 다 아버지 영광 안에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아무리 부단히 노력을 하고 뭐 아무리 살아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 그 아픔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의 자리로 옮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 이게 다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려 버리면 우리 삶도 무너지게 돼 있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아버지, 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이 회복됐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의 영광으로 다 아버지가 주셨어. 오늘 그 얘기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광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이게 아버지의 영광인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니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이제 그 일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소자들아, 이 말은 뭐예요? 그 유다에서는요, 부모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 소자야 이렇게 부르지, 얘들아 이렇게 부르지.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려면, 자,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구속 사역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주님께 주신 아버지의 뜻이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세요. 왜 용서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구원이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의 사명 안에 무엇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냐면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여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사랑이야. 사랑 없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자,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어요?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하셨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어. 죽기까지 용서하셨어. 자, 구약에서는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 몸같이. 근데 오늘 보니까요, 새 계명, 구약에서 주신 그 계명과 다른 새 계명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니까 구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오늘은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는 이 조건이부터, 조건적인 것이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 이 조건이 붙어 있어. 내 몸같이 사랑하라서 이렇게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새 계명 이렇게 주고,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약에서 주신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새 계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자기를 죽인 자를 사랑하셨어.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가지고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누가 나한테 도름커녕 싫은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등을 돌리죠.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죠? 사랑 못하죠. 내가 저 사람을 복음을 증거할 때 저 사람이 뒤에 가서 내 말 조금 안 좋게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다시는 그 사람의 관계하고는 단절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 사랑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하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자, 하나님의 영광.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리고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영광된 삶을 살아간 그에게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시리라. 이 영광 속에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창조가 아버지의 영광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충분히 마귀 짓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자기를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통과해 버렸어. 죽었어 자기가. 그 죽음의 시간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시간이다. 내 자랑, 내 영광, 내 의, 내 주장, 내 목적, 이거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약속을 근거로 한 내 생명의 존재, 이걸로 바꿔져 버린 거죠. 나는 내 영광이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된 삶이 내 목적이 됐을 때 그 영광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돌을 던져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마귀 짓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돼요? 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자리에 영광된 삶을 산 자에게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시겠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의 싸움이 정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너희들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욕심이 그렇게 나서 싸움이 날까요?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거든 우리가 하는 말이 스스로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교훈으로부터 말하는 건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 앞에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행하는 자지만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찾기 위해서 말하는 자다.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했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영광된 삶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들을 부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리라. 그런데 그 영광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무엇으로부터 심겨져야 되느냐?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이라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악을 전달하지 않게 되죠. 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살을 붙여서 나쁘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밉던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를 끼쳤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보복을 하려고 하든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말들을 행하죠. 충분히 마귀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한 이 삶 속에는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뿌리를 내린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자, 우리 흔히들 많이 봐요. 그리스도인 그러죠. 그리스도인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렇게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저 그리스도인들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를 내기 위해서 뭐예요? 막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막 십자가 귀걸이 하고 다니고 차에다가 십자가 엄청난 큰 십자가 붙이고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근데 사랑치 못함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끊임없이 이간을 시키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이간시켜버리고 서로 참소시켜버리는, 사랑이 그런 짓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거지. 근데 계시록에 보면 참소하는 자, 이간하는 자 마귀의 정체래. 교회 안에서도 많죠. 나한테 현실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가는데 큰 교회를 사람들 많은 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이익을 보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옛날에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크게 사기를 당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이 안 되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참소하기 시작하고 이간하기 시작하죠. 그 분쟁을 만들고 서로 미움을 만들어내는 거, 이건 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씹어야 자기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현실적인 이타주의, 영광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참소하고 분쟁과 이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또 그 사람을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이간 때문에 이 사람 다,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광 찾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는 말이지.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우리도 그 영광이 아버지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도 용서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참을 수 있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부족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내가 무슨 뭐해서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짓밟히는 것 같고 그래서 바보 같고 그러나요? 그 속에 하나님의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의 인생과 생명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영광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리, 이 말씀이 내 삶이 돼버린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전하고 수군수군대고 그런 거 안 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영광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복을 잃어버리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려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되려 잡아줘야죠. 아멘. 오늘 그 얘기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하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 사랑이 아니죠. 주님의 사랑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드러내는 그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안에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나와요? 사랑 때문에 헌신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가 나오고. 사랑 없는 희생, 수고는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 삶을 살아가는, 되려 육신의 생각들, 어둠의 일들이 난리를 칠 때 되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다 너희들 하늘의 복이 너희일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도와줬어. 왜?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잘 섬겼어. 그럼 반드시 자기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자기가 도와준 사람을 함께 물고 들어가는 게 있어. 이게 마귀 짓들이야. 내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굉장히 뭔가 기분 나쁘게 하고 나한테 어떤 이익을 주지 않아. 그럼 내가 도와줬던 사람한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씹어대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사람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뭐를 많이 얻어먹었어. 그럼 이 사람 편 대줘야지. 그러면 더 미워해. 저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 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더 미워해. 진짜 사랑이라면 진짜 얻어먹고 진짜 나한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진짜 저 사람에게 도와서 도움을 받아서 저 사람에게 고마움 표시를 하려면 진리대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굉장히 싫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왜 싫은가 보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사랑하니까 막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잘해주고 싶어. 막 내가 조금만 뭐 어떻게 하면 뭐 해주고 싶어서 막 눈으로 다 보이죠. 그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막 해주고 싶고 갖다 주고 싶고 집에서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그러고 가져와요 진짜로. 그러고 갖다 먹이려고 막 애를 써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나한테 와서 힘들고 어려운 말을 해. 그런데 자기의 문제만 얘기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그걸 용납 못해요. 왜?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한 그 사랑, 희생, 수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려면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사람의 감정에 충실해서 그 사람 편대주면 그 사람 죽어. 그럼 나는 칼을 날리죠.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럼 들을 때는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편을 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리어 그렇게 하면 너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나. 그러고 칼을 던지니까 맨 처음에는 섭섭하죠. 나를 준 게 얼만데 먹인 게 얼만데 섭섭하죠. 막 섭섭해서 난리들 나요.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뭐가 사랑이고 뭐가 진짜 살리려고 하는 건지. 자기 편 안 대줬다고 섭섭해서 막 그것도 느껴지고 보여져요. 그러나 나는 사람 편 대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저 사람이 뭔가를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들어가게 해줘야 돼. 받을 때는 섭섭하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들어가는 자리로 바뀌어지면 그때서 알 거예요. 아멘. 그렇게 칼을 던지니까 나를 별로 안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그 얘기 해줬잖아요. 아 목사님 요새 조금 기운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갈비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갈비를 해갖고 갈비통을 들고 왔다가 설교 듣고 도로 가져갔대요. 내가 이걸 왜 줘? 저렇게 지금 나를 찌르는 것 같은데 도로 가져갔대요. 집으로 가져갔는데 주님이 그냥 마음을 얼마나 휘 져서 놓으시고 그러셨던지 갈비통을 들고 다시 그 다음날 나타났어요. 아멘. 예.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미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고 나한테 이렇게 많이 해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세워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 편 대줘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먹은 게 있기 때문에 편대 주려고 하는 아주, 왜냐하면 편을 대줘야 그 다음에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고마움 때문에 잠깐 사람 편대 주는 거지. 아멘. 우린 서로 다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다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빛을 쫓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죠. 선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사랑. 그 사랑 속에 뭐예요? 사명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하는 자리로, 생명을 하나님께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과 거짓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자기 영광을 찾아 세우려고 하는 마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 영광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그게 삶의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에 우리가 미혹되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 육신의 생각, 자기의, 자기 영광, 이것을 따라가게 하는 원수의 일들, 마귀의 일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일인가? 그것을 향하여 계속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두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삶의 원리를 계속 세상 앞에 두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들을 공격해놓은 원수의 공격들 앞에 이제 하나님, 내 영광은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묻어버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영광 아버지, 내 자존심, 내 의, 내 자랑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약속 앞에 하나님
명령 앞에 내 삶을 두며 아버지의 영광의 삶을 사는 자리로 서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시리라.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아버지 마귀의 일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원수의 일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다시 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 또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내 영광 안에 빠져 있었다면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리를 옮겨지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된 삶을 사는 자에게 내가 영광을 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빠져있던 그 모습이 주님의 죽음 앞으로 가져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부터 용서하소서. 끊을 수 없네. 우리만 억울하다고, 능력의 우리만 아프다고, 알고 우리 덮으시네. 어떤 권세도 어떤 곳에도 예수님 십자가, 죽음 조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시며 그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능력의 보혈 알고 내 고통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수치의 부끄러움 십자가 지신 사랑, 덮으시네. 죄와 험을 모두 씻겼네. 오 찬양하리 내 영혼 구하시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아는 일을 모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씻겼네. 오 찬양하리 내 영혼 구하시. 십자가에서 하나님 용서하며 나갑니다. 내 아픔도 내 억울함도 내 상처도 덮으시네. 죄와 험을 모두 씻겼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갈보리 덮으시네. 갈보리 못 덮으시네. 죄와 험을 모두 씻겼네. 오 내 영혼 구하시 예 갈보리 아버지, 조건 없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덮으시네. 죄와 험을 모두 씻겼네. 오 찬양하리 내 영혼 구하시. 아버지의 영광의 길을 가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해치고 덮으시네. 나를 부인한 십자가, 나의 영광을 십자가 앞에 못 박은 내 영혼 아버지의 영광의 길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덮으시네. 죄와 험을 모두 씻겼네. 오 찬양하리 내 영혼 구하시 하나님, 그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갑니다. 갈보리 덮으시네. 그 온 십자가의 사랑, 주님을 죽인 용서의 십자가, 온 인류를 사랑하신 십자가,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은 죽은 자로
새 사람으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산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자리로 서게 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아버지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그 십자가, 그 영광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에 세워나가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다시 서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안에 참여한 자들에게 너희가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올려드린 11조 감사예물,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예물들,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드린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물이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이 열방까지 섬길 수 있는 재물 얻을 능을 부으셔서 그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